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예배로 동참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임례라는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방금 저희가 부른 이 찬양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화려함과 어떠한 모든 좋은 거,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가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임례라는 찬양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런 식 말씀과 똑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과 임례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임례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나갈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제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한 번 더 난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아멘. 예비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 가사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얘기를 따라 나를 인도해달라고 또 나는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만을 위할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실력과 진리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이 영광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주 전 주일이 광복절이었죠. 저희가 광복 해방되어진 지 76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일본 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제가 헷갈려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헷갈리시죠?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8절로 제가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찾으시면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법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일본법을 따르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조금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생각해 보죠. 저는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좀 막연해요.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일까? 지금 조금 전에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 올림픽, 이제 패럴 올림픽, 올림픽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어느 때던가요? 사실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근데 그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기쁨과 영광은요 어쩌면 동의어 비슷해요. 즉 저는 그렇다고 내가 뭐 성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뻐하셨는가 찾아본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구나,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록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뻐하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를 찾았거든요. 구약에서 제가 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순간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탄식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했잖아요. 살면서 가장 기쁘던 순간이 어느 때던가요? 아마 여기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들은 알 수 없는 기쁨. 아내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결혼의 순간보다요 한 5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닮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데 정말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었어요. 이러셨구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내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아예 타락이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어진 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그 이후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뭇해 하시던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중요한 일, 그건 책을 쓸 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 반복해서 다르게 비유하면서 기록해낸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이 한 영혼을 인하여서 기뻐하느니라. 목자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같은 얘기를 과부를 통해서 또 과부의 존재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상관없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였어요. 억울하죠. 뭘 잘못했길래. 그렇지만 그때 사회적인 통념은 죄가 있어서 과부가 됐겠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길르러 가도 사람들 피해서 다녀야만 했고, 요즘 말로 왕따, 완전한 왕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과부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좀 더 익숙한 얘기, 돌아온 탕자. 사실 폐륜은 아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 말은 죽은 셈 치고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사실 착실하게 옆에서 돌보던, 어쩌면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이 불평할 정도로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그 아빠가 하는 말, 얘야,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이렇다 찾았다 라고 얘기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가 5인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금방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닉이 와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세상이 흑백이에요. 왼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지나간 것 같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으로 지나간 것 같고, 그 아이를 찾아야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찾아야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찾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사는 것일까요? 그 아이를 찾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들려왔던 그 음성, 나도 그랬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단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맞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게 다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요, 한편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보다, 인간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잊을 것이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지고지순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요, 그것은 다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만 했어요. 저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걸림이 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이해도 설명도 어렵지만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그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어머니 마리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예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의 표현을 그렇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변론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해가 이런 이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배경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은 읽어봤죠. 신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영웅이 됩니다. 즉 그들은 선이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신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영웅이 태어난다. 너희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거룩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설명은 못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그 자체가 넌센스죠. 이해 못하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이렇다 찾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을까? 저는 이거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적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목숨이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 만큼 목숨 소중하죠. 근데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식 아니던가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식이에요. 사실은요. 그 자식을 주는 그 사랑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전 신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었으니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자식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삭은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당신 나라를, 이 약속을 제거하시면 저는 이삭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명분으로 뭘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라면 그렇겠죠. 이삭 대신 왜 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제물 대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아이고 내가 아니고 다행이네 그럴까요? 아브라함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제물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겠죠. 우리는 알고 있죠.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아브라함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성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더 새롭게 더 깊어지는 주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당신을 따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어진 그 존재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그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누가복음 15장에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요, 영원 구원이 있다라는 것. 사실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사실 지금 원래 터키에 선교사였는데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안 난 누구, 여긴 어디, 저희가 있는 곳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렇다고 거기가 독일이니까 다 살만한 땅이에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곳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던 CC도 사직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 소속 없는 영 끊어진 년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텐데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봐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하나의 제 어떤 기질상 어떤 것이 제 안에 꽂히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답을 그래도 감사하게 성경에서 찾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성경은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성경에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 그냥 그것만 파거든요. 누가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통이란 게 뭐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그걸 모를 때는 막 성경을 파요. 성경에서 형통은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억울함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한 얘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담부터 억울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거나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한 달씩밖에 못 받았다, 억울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급해가지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과태료 좀 내면 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행위보다 과도한 어떤 벌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죠. 아무튼 아담은 손 아까 따먹은 거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행간에 뭐가 들어서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 잘못했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받은 계시죠. 근데 그 반모섬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가면 맨발로 가면 발바닥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근데 채석장에서 일했잖아요. 채석장에 그늘이 있나요? 근데 노예였잖아요. 그럼 노예가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쉴 수 있나요? 지금처럼 뭐 몇 시간 법적 근로 기준 그거 없잖아요. 주인이 쉬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먹을 수 있나요? 목마르다고 마실 수 있나요? 더구나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를 80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지금은 80이어도 연세가 좀 정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당시에 80이면 평균 수명이 20을 넘기지 못한 때입니다. 즉 숟가락 들 힘도 없은 그때의 노예로서 그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 수없이 먼저 순교해버린 야고보가 부럽지 않았을까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한 얘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진 그 얘기 내용이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왜 불의한 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세상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박국만 수천 년 전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똑같대요. 그때 마침 유행했던 노래가 테스요. 여러분 한 번쯤은 따라서 읊조려 보았을 거예요. 테스요. 참 가사 좋다고 그러죠. 예, 좋은 것 같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나 나오나가 소크라테스한테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좀 괜찮다냐고. 그 주제가 뭔데요? 불공평, 억울함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질문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지나가다 얼송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목사님께 여쭤본다. 그 사람은 얼성교회에 대한 궁금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질문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대상이 잘못됐나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람은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르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각종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나름 해본다고 하지만 어느 한 시대에 억울한 일이 없었고 불공평한 일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정치제도, 군주정, 왕정, 아니면 민주정, 사회주의 공평하게 되던가요? 경제제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해보는데 억울한 일이 해결되던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요? 물어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불평불만 억울하다고 외쳤던 하박국의 태도가 3장에 가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였잖아요. 감람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 없었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소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세상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당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고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던 하박국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아니요.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기쁨이 내게는 없었나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박국처럼 우리는 눈에는 눈물이 그러나 입에는 찬송이, 내 죄악을 토설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건가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제목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도 출발이 어떻게 돼요? 억울합니다예요. 사실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거든요. 비상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거든요. 온전히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그 불평에 의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즉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보았을 때 자녀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던가요? 그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펐겠죠. 역으로 그런 아이가 다시 내 품에 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게 누가복음 15장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억울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억울한 인물 다 억울하지만 좀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요셉의 경우 있잖아요. 요셉 잘못했죠. 사실은 그 집안은요, 형제끼리 화목하려고 애써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집안이죠.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 집안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편애하잖아요. 편애받는 요셉이 또 얼마나 얄미운 짓것을 해요. 사실 요셉은 형들 눈에 보면 증거 없이 미운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미운 존재라고요. 근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죠. 나중에는 꿈을 가지고서 형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 꿈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도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남아있죠. 그 문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요, 더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자권, 그건 신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유괴 서열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은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엄마 아빠도 나한테 경비할 거야. 해와 달 집단들. 형들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러나 그 잘못이 죽일 만큼 그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어린 아직 철없는 때인데, 근데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팔아버렸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복수의 칼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당한 억울함을 통해서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인근 족속들이 그 기근의 굶주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에서 가장 억울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어 하셨나요?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억울한 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르죠. 어쩌면 그 표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길래, 얼마나 더럽길래,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표현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십자가 싫다고,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희생양이라고. 어느 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다니 영광이어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죠. 더구나 남을 대신해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억울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억울한 일을 겪죠.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억울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죠.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믿는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그냥 갈라서도 돼. 그러나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함께 살아라. 근데 거기에 가정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줄을, 좀 더 읽어보면 구원을 받을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핍박도 힘든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두 누님이 불신자 결혼해서 참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가정이 예수님께 다 돌아와 있지만 저는 그건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정은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니까 깨면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믿지 않는 너의 아내나 남편이 믿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살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억울하더라도. 로마서 12장 18, 19,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라고 고면하면서 나는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는 나한테 해를 끼쳤던 억울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래요.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표현은요,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좀 어렵고 이러지만은요, 이스라엘을 비롯 이집트나 그 중근동 지역은요 유목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약탈문화입니다. 여러분 그쪽은 대부분 이슬람이잖아요. 같은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맨날 싸우나. 물론 시아파, 수니파, 알레비 여러 가지 정파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그들은 이슬람을 접하기 이전부터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유목민들은 말 타고 가서 남의 거 뺏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양식은 빼앗아 오고, 그리고 사람은 너에 삼고, 이게 반복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다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지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불씨를 빌리러 오면 빌려주게 돼 있어요. 안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빌려주면 주변 부족들이 그 부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들에게 불씨는 생명이거든요. 사막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해요. 불씨가 없으면 저녁에 얼어 죽습니다. 또 유목민족은 주로 고기를 먹어요. 불씨가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면 요리를 못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멸을 면하기 위해서 불씨만큼 반드시 빌려주게. 그래서 불씨를 빌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불씨 참 많이 빌리러 다녔어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요즘은 마른 장마라 좀, 그때는 그냥 장마철을 보면 여름 내내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성냥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잘 안 켜져요. 눅눅해가지고 성냥 많이 버린다고요. 근데 그 성냥이 아까워서 밤새 재에다 묻어놨던 불씨가 꺼져 있으면 옆집에 가거든요. 집으로 싸고 대나무나 쌀이나무 싸가지고 막 달려오면 불이 붙어요. 근데
그 유목민들은 하루를 이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숯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빌려올 때 그 마음속에 나는 너에게 해를 끼쳤고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네가 불씨를 빌려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구나. 양심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편이 그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간관계 불편해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한 대 치네. 난 2대 때려요. 원수가 갚아지던가요? 남는 건 상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겠대요. 얘가 얻어맞고 왔을 때 큰형이 어떤 자식이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것처럼 같은 또래끼리 치고 받아봤자 해결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나는 대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숯불을 쌓아두라.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설명해 주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까 증거 없이 미운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저 학생들에게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에 대해 좀 불편한 애들이 있어요. 괜히 증거 없이 싫은 애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 없으니까 밉지. 네가 줘봐.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데?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줬으니까 자식을 절대 부모는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 밉네. 그 말이 답이 있어요. 증거 없으니까 밉죠. 저요 이번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전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 죄덩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버렸을까.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불편한 그 누구한테 내가 선을 베풀어 버리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또 믿지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면서 보니까 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결책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 불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억울한 일 내게 다가왔을 때 그거요 제가 수개월 동안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사실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게 있지만요 저희 노숙자로 살 뻔했거든요. 사실 CC에서 사직하고 그렇게 되면 비자 안 되죠. 집 못 구하죠. 후원 끊기죠. 그렇다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도 올 수도 되어 있었죠. 그쪽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어디 가서 부탁할 데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노숙자로 사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구원에 있다고. 근데 저희 7 식구가 딱 이틀 후면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데 그게 제게는 현실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든지 노숙할 수 있죠.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갔던 그보다 문제에서 구걸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니까 이 땅에서의 부하고 가난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간사 처음 지원할 때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님 나이가 70대 중반 되어 가는데 저한테 그때 그러대요. 없는 형편에 가르쳐놨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거지냐.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형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죠. 형님은 나에 대한. 그때 제가 울면서 형님한테 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거지로 살아도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난 이 길을 가겠다고. 그 한 명이 형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녁에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노숙자 사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억울했던 건요,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 주재원이 독일에 파견 가서 근무하는데 모 기업이 어려워져서 실직하고 노숙하게 되더라. 이러면요, 특파원들 금방 취직할 거고,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눈에 뻔합니다. 영사관은 뭐하냐, 대사관은 뭐하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아요. 근데 그 앞에 타이틀 하나 딱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죠?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여론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독일이 무슨 선교지라고. 아니, 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국 망신시키냐고. 교회는 뭐하냐. 그분 대책도 없이 보내놓고 선교단체는 뭐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죠.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이 길을 갔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구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마음이.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 됐던가.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독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제가 건강이 어렵고 비자 문제 어려워지면서 만약에 터키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면 터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독일이니까 어쩌면 독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여기서 해야지 했던 나라가 프랑크푸르트와 도시가 뒤셀도르프,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희는 대학생 선교이기 때문에 큰 도시가 먼저 우선이란 말이에요. 대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또 저희가 있는 곳은 독일 서남부의 국경지대에 조그만 소도시예요.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는 계속 되어지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를 파송했던 그곳을 사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노숙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근데 억울함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그러다 제가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제 친구 네자티라고 터키 말레티아에서 순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순교를 보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순교할 믿음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임종을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 임종에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는가. 어느 정도는 표정에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이 그런 모습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간 것처럼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순교든 사고사든 병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아시느라, 그래서 제가 저의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즉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근데 늙어서는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다녔대요. 베드로가 늙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였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사실 어떤 군인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보다. 독일 목사님들이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터키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가정으로 인도하셨어. 그럴 때마다 여기는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억울하니? 그 억울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넌 네가 원하는 곳에서 내 일을 한다고? 왜 네가 때와 장소를 네 마음대로 정하니?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면 읽게 하시면서 내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구나. 주변의 목사님들 권면을 통해서 이곳을 인도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계속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요. 비자가 해결되고요. 집이 해결되고요. 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비자 문제요. 독일에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 현지 교회가 저희 비자를 해결해 줬어요. 너무 뜻밖에. 처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독일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문을 여신다. 인내해라. 참아라. 시간 점점 이제 내일 모레면 집을 나가고 길바닥에 나갔겠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맞다고 끄덕끄덕 했거든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여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던가요? 어떨 때는 피를 말리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했다 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꼭 속을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여시냐고. 처음에 감사가 나중에는 이상 화가 나더라고요. 나를 마치 놀렸다는 것처럼, 나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근데요, 참 웃긴 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음성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업에서 이런 소리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그게 익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그런 적 없는데 지금까지 그리 오셨잖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어느 때 문을 여시는데요? 제가 자문자답처럼 대화를 하면서요 너무 허탈했던 게 순종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작은 일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순종하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버티다 늦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문을 여신 분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진짜 제 마음속에 머리를 때리는 그런, 나는 네가 순종할 때 문을 열었어. 근데 넌 항상 마지막에 순종했잖아. 그러고 나한테 마지막에 문 연다고. 그때 제가 좀 혼자 피식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억울하셨네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랬는데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제가요, 이 선교사, 이 간사의 길을 갈 때요, 거지라는 소리들을 2번 들었어요. 근데 한 번 우리 형님한테 들었는데, 한 번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라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네. 그랬더니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후원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지구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분이 다 있어. 저런 분이 어떻게 신대원으로 왔지? 근데 그분을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갔다가 미얀마 사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큰딸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있고, 근데 이 아들이 한동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고 출근하기 며칠 여유가 있어서 융프라우 거기 여행 갔다가 기차에서 내릴 때 배낭이 걸려가지고 한 70m 끌려가다가 생을 마감했거든요. 믿는 부모라도 그렇게 자식을 보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아빠는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의 시신을 이제 찾으러 가죠. 한 일주일 정도. 그 시신을 찾으러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히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잘 믿는 아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겠냐? 조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들을 먼저 보내버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아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본인 미얀마 LG 지사장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로 다시 선교사로 간 거거든요. 그때 저한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와서 물어보러 왔는데 이렇게 좀 대기업에 임원을 있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후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도와줘야 될 때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뜯어가는 때도 있대요. 근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떤 잠재되는 생각이 후원으로 산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지라는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도 수습이 안 돼서 그냥 가버렸다고.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 파송 받을 때 저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신대원 2학년 때 터키 박오승 선교사한테 거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거지의 삶을 떠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떠나셨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만에 제 친구 한 명 만났어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같이 만나서 반갑게 얘기하고 밥을 먹는데 뭔가 어색 불편해요. 봤더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기계체조했던 친구인데 물어보자니 안 물어보자니 그래도 물어봤죠. 정주야, 너 손가락 어떻게 된 거니? 운동한 친구들은요, 전국대회 성적을 내지 못하면 대학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가서 시다발이 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냥 견습공으로 그냥 어깨나 뭐를 배우는데 마침 그날 어떤 기계 담당자가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대신 투입시켰대요. 근데 기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을 한대요. 그 손가락이 5개 다 잘려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그 어린 나이에. 보상 받았을까요? 지금은 산지 이것저것 있죠. 아니요. 오히려 회사에 피해 올까봐 해고시켜버리죠. 제가 가슴이 먹먹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했어? 엊그저께 얘기해요. 그 친구 대답이요.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더 귀한 것을 얻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는 바닷가, 남쪽 바닷가 고향인데 바닷가에서는요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고 두 신을 섬기게 되면 우환이 온다고 해서 절대. 근데 자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 그걸 보면서 더 귀한 것을 얻었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십자가 자체가 억울함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너는 내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예고하는 나도 좀 알게 해다오. 그래서 억울한 걸 억울하다 하면 화병밖에 안 생겨요. 뼈가 썩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복음은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 마음의 분으로, 노로, 시편 37편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생산할 뿐이다. 예, 하나님은 순종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